2월 1일 수요 기도의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고 제목은 삼위일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신학적인 주제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칼케돈 회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결의하기를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 이 라틴어로 베르데우스 에트 베르 호모라는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고 육신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율법의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도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정결법은 무엇입니까? 짐승이 대신해서 죽어서 피를 흘려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만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짐승의 피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참 형상, 바로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정결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정결법은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셔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은 가장 먼저 공의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공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기준이고 법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기준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통해 공의를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선악과의 기준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먹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또한 공의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는 죽음이요, 저주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끔찍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죄를 해결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죄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양대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양대 속성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지은 우리가 심판하여 멸망하지 않고 그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 곧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을 때만 선물이 됩니다. 받지 않으면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아야 선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접하는 자는 헬라어로 데코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받다, 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영접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 나타나는 선물의 효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탄의 자녀, 멸망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까? 오늘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지옥 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대속제물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빚을 갚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의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공의 하나님께 대신 갚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에게 죄의 빚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몸값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지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몸값을 지불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지만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로운 자, 즉 죄가 없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승리, 죄로부터 승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전설 같은 대통령입니다. 이 링컨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죄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죄에서 자유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